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 오심을 축복합니다. 승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며 또한 새 삶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변과 환경이 어떠하든 언제나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서 저희들의 삶을 담담히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성령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굳게 서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과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조국의 황폐함을 동생을 통해 듣게 된, 알게 된 느헤미야는 그 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였죠. 이렇게 기도하였던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린 거죠. 느헤미야 마음에는 그렇게 무너진 조국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무엇인가 조국을 위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느헤미야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심어 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예요? 느헤미야가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바사 제국의 왕궁에서 술관원으로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공적인 자리에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자리에 왕을 직접 아련하고 대면하고 보좌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죠. 따라서 그가 왕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기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자, 1절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자, 니산월은 유대 종교력으로는 1월입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던 기슬루월 1장 1절 기슬루월은 유대 종교력으로는 9월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은 종교력과 민간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종교력으로 볼 때 니산월이 이제 1월이에요. 왜 1월이냐면 바로 이 니산월 14일 6월절을 지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탄생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놀라운 6월절이 바로 이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 달이 이제 1월로 새로운 민족의 시작이 된 거죠. 바로 이 니산월이에요. 그러니까 9월에 그는 수상궁에 있으면서 이 소식을 들었고 1월에 이렇게 기회를 보게 됐으니 무려 3달에서 4달에 걸쳐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때를 본 것입니다. 자, 드디어 그 때가 왔어요.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는 어떠한 그런 중요한 모임이 생긴 것이고 또 포도주를 왕에게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쁜 어떤 잔치와 같은 그러한 자리이다. 어쩌면 이것이 신년 잔치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러한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자, 그런데 왕이 느헤미야를 보고 말합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요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평소와는 느헤미야 얼굴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왕이 아니 내 얼굴에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너 건강한 거로 알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 자, 내 마음에 근심이 있다. 예, 우리말로는 이렇게 듣기 좋게 번역이 되었지만 여기에는 내게 악한 마음이 있구나 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악한 마음은 뭐겠어요? 왕에 대한 배반? 그러게요. 그러한 어떤 음모를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왕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크게 두려워했어요. 크게 두려워했어요. 그리고서는 왕에게 말하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의 묘실이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저희의 조국이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성읍이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소식을 들었는데 어찌 마음이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왕에게 자기 얼굴이 그러한 이유를 밝힙니다.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굉장히 느헤미야에게 우호적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자
느헤미야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자, 순간적이에요. 여기 순간적이에요. 왕이 이렇게 말하자 느헤미야는 왕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하니까 왕에게 대답해야죠. 근데 그 짧은 순간에 느헤미야가 뭘 했어요? 기도했어요. 묵도했다라고 우리말에는 의미 있게 번역했어요. 속으로 기도한 거죠. 속으로.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기도했다라고만 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이 개역개정 묵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속으로 기도한 거죠. 겉으로 기도할 수는 없죠. 그 자리에서 속으로 기도한 겁니다. 짧은 기도죠. 어쩌면 화살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그러자 그리고서 이제 묵도하면서 왕에게 말한 겁니다. 왕이 좋게 여기시고 제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같은 뜻이에요. 좋게 여기시고 은혜를 얻었사오면, 저를 좋게 보신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저를 유다 땅으로 보내주셔서 성읍을 건축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왕후도 곁에 있었어요. 굳이 왕후가 뭘 했는지 표현은 없어요. 아마 이것을 보면 왕과 왕후가 함께 있는 아주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자 왕이 말합니다.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자, 왕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그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예정이냐?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얼마나 있다 올 것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렇게 왕이 좋게 자기에게 말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내가 기한을 정하고 이때 가서 이때 오겠습니다. 여기에는 얼마 동안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그 기한을 말했어요. 실제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가서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며 복구했던 예루살렘에 가서 통치했던 기간은 12년 정도 됩니다. 자, 이렇게 기한을 정하고 또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주시어서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까지 들어가게 통과하게 하시고. 자, 여기서 강 서쪽은 유프라테스 강 서쪽을 말해요. 자, 지금 수상궁에 있고 그 서쪽에 있는 강이죠. 그 서쪽 지역이죠. 바로 이 이스라엘이 있는 그 북동쪽의 큰 넓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들이 다 이렇게 구역으로 나누어져서 총독들이 다 이렇게 밑에서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지역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왕의 친서가 필요한 거예요. 왕의 조서. 그래서 요청하는 것입니다.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주셔서 나를 용납하여 유다까지 들어가게 하소서. 자, 1400km를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1400km 가는 동안 물론 느헤미야는 말을 타고 갔을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가는 동안 1400km 엄청난 거리죠.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죠. 또 여러 도를 지나야 되니까 각 그 도지사들에게 총독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친서, 왕의 친서를 요청한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자, 이제는 아삽이라고 하는 삼림감독이 있는데 그에게 또한 조서를 내리셔서 성을 다시 세울 목재를 마련하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이에요? 영문의 문, 성곽,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한 들보로 쓸 제목을 주게 하십시오. 자, 여기에 보니까 느헤미야는 그가 살 집까지 말하고 있어요. 거주할 집, 관사라고 하겠죠. 관사를 지을 집의 제목까지 요청한 거예요. 집을 이렇게 짓는다 치면 이게 짧은 기간이 아님을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다. 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두 번째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손. 앞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언급했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더 나아가서 9절에 보니까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자, 장교와 기병대까지 동원해서 느헤미야가 안전하게 가도록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거예요. 자, 이렇게 조서를 전하였는데 문제가 무엇이에요? 10절,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그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 소식을 들은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근심하였어요. 흥왕하게 한다는 선한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들은 이방인이죠. 호론 사람 산발랏 그리고 암몬 사람 도비야. 이방인, 요단강 동쪽에 있었던 그러한 지도자들이에요. 이것은 이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아니고 바로 바사 제국의 지도자들, 세운 그 지역 지도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뒤에 보면 완전히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위협하고 협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이 근심하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지도자들, 심지어 제사장들과 아주 친분이 깊었고요. 심지어 도비야는 성전에 자기 사무실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거처까지. 그러니까 이 도비야가 아주 이 유대 그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관계 속에서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르는 느헤미야는 3일 쉰 후에 12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관해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지금 자기만 간직하는 겁니다. 비밀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선 밤에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을 시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나아가죠. 몇몇 사람과 함께 내가 탄 짐승, 말인지 아니면 당나귀인지 이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어쨌든 짐승을 타고 시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짐승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골짜기 문에서 용정을 지나 분문까지, 걸음문이라고도 하는데 골짜기에서 분문까지는 한 500m쯤 되는 거리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며 보니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탄 것을 눈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서 샘문과 왕의 못까지 이르렀지만 거기는 막다른 골목, 더 이상 갈 수 없었어요. 다시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보고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어요. 보니까 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이렇게 남쪽을 따라 움직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밤에 시찰을 하였기에 방백들,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는지 어디를 갔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비밀 시찰을 한 것이죠. 왜 비밀이 했을까요? 어쩌면 이것은 이미 강 건너 그 지도자들, 여기 앞에 언급된 산발랏과 도비야가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했고요. 어쩌면 느헤미야는 굉장한 정보력이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유대 지도자들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비밀스럽게 시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이 모든 것을 파악한 느헤미야가 드디어 17절 유다 이스라엘 사람들,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황폐했고 성문이 불탔다. 그러니 뭐라고 합니까?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걔는 이렇게 일시에 한 번에 땅 던진 거예요.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 사람들에게 외친 거죠. 비전 선포입니다. 비전 공유예요.
그러면서 말하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 일, 그리고 왕이 어떻게 말씀했는지, 그 왕의 친서, 이것까지 그들에게 다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왕이 그렇게 친서까지 보냈다고, 야,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라고 확신하면서 느헤미야의 선포에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자,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비전 선포에 동감을 하고 공감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자, 힘을 내서 건축하자라고 결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소식을 산발랏과 도비야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그들이 비웃죠.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는 거다. 벌써부터 태클이 들어옵니다. 너희가 왕을 배반하는 거다. 자, 예루살렘 성전 재건은 순수하게 유대인의 신앙 회복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벽 재건은 굉장히 정치적인 것입니다.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성벽을 부숨으로써 왕이 누구인지 정복자를 분명히 하는 거죠. 그 부순 것을 다시 세운다. 이거는 굉장히 정치적인 것이죠. 그러니 산발랏과 도비야는 이걸 정치적인 게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단호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무런 기업, 너희가 얻을 이익 아는 것도 없어, 권리도 없고 너희가 남길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언하죠. 느헤미야가 아주 용기와 담대함으로 그들의 딱 자른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왕의 친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이들의 위협에 느헤미야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느헤미야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금식하고 눈물로 주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그리고 그냥 기다리기만 했나요? 아니요. 느헤미야는 완전히 준비했어요. 내가 얼마 동안 거기에 머물러야 할지, 거기에 머물러서 이렇게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또 그곳까지 이동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 왕의 친서가 필요하다. 또한 제목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왕이 허락해 줘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얼마 동안 머물러야 할지 모든 것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준비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도한다고 기도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아요. 그것은 옳지 않아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비밀스럽게 밤에 시찰을 하죠. 그리고 대적자들이 와서 비웃을 때 용기 있게 대처하는 것이에요. 기도한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결국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있음을 의지하였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정말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고 놀랍게 이 일을 추진해 갔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복된 승리를 누리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우리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바르게 거룩하게 세워지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